로마서가 이제 종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독 신앙으로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한때 대순진리회라는 종교단체에서 포교하면서 툭 던진 질문으로 유명했습니다. 도를 아느냐는 뜬금없는 질문에 저기 당황합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입니다. 도를 아느냐는 그 말에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마치 도를 깨쳤다는 듯이 그럽니다. 그들은 무엇을 도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명확하게 무엇이 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종교가 그럽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느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대순진리회는 개인이 행복하고 그에 따라 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거기서 회원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원상생이라는 말은 맺힌 원한을 풀고 서로 함께 잘 살자 이런 뜻입니다. 원한이란 말에서 그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교에 살풀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 이 사실뿐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런 것이 종교의 언어 체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삶이 이런 데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있긴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원한이든 살이든 그것을 풀자. 그러면 잘 산다. 이래서 뭘 합니까? 구술하고 야단 안 합니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것을 어름어름하게 짐작하고 그것을 곧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은요, 해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봉사 문고리 잡듯이 그런 거지요. 기독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간은 교회에 나가면 무엇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점 실망하고 발걸음을 끊는 겁니다. 모르는 그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교회 잘 다닌다 해서 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종교적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거나 이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아파트는 화폐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이처럼 비본질이 본질을 잠식하는 그 사회는 이미 병든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은 불행합니다. 종교조차도 본질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욕망으로 대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는가?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본질적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에서 오다는 말 에르코마입니다. 우리는 오다 가다 이 말을 구분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에르코마이는 둘 다 쓰입니다. 이 말이 3인칭 직설법으로 에르케타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에르케타이 프로스톤 파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세 가지 용어로 이루셨습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원문 이렇습니다.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데야 카이 해 조에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께서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이다. 그리고 그 진리다. 그리고 그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모두 대등접속사 카이로 묶여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말만 달랐지 사실은 지향점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는 듯 해요.
아는 듯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본질은 짚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은 또 무엇인가, 이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막연하게 아는 그 개념으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께로 다가가기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길, 호도 씁니다. 보통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길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이지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곧 그 방법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도가 텄다 그러면 뭡니까? 방법을 훤히 안다 이 뜻 아닙니까?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말은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이 진리란 말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주 설명하는 겁니다. 알레데이아는 보통 진리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다운 이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알레데이아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원적으로 가리워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편견이나 왜곡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해관계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그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에 가장 들어맞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는 진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감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피고로 법정에 선 예수님을 심문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티 에스틴 알레데이아. 이 대목을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어서 빌라도가 고소히 말한 것을 보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서 죄란 말 아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혐의를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알레데이아가 무슨 말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의 맥을 꿰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진리를 논하겠습니까? 빌라도는 피고에게 단지 사실이 뭐냐?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확인차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이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안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무슨 있어요?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입니다. 사실 똑바로 알아라. 왜곡하지 말아라. 그러면 바로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라. 편견이나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섞지 말고 그냥 그대로 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처럼 알레데이아로 말미암은 삶에서의 자유, 곧 삶에서 매이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명이란 말 조회입니다. 이 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회는 영어로 말하면 life입니다. 사는 것, 곧 삶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목숨이라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개념은요, 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삶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이 쉽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내가 곧 삶이다, 내가 곧 사는 방법이다 이 말이 쉽게 와닿습니까?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방법이다.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그것은 곧 진정한 삶을 지향한다. 이 뜻입니다. 즉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쉬우며 명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이해에서 비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관계를 말하는 보충어입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입니다. 아이는 반드시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바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대부분이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삶이 꼬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그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종교생활에서 빚어지는 갈등만 떠안습니다. 그 갈등을 어쩌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쩝니까? 종교적 외식, 위선이 삶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상황에 부딪힙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그때마다 그냥 답이 나옵니다. 도튼 거지요. 기독신앙의 이치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가 기독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말을 하는가? 로마 교회에 여기저기서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관습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다든가 절기를 어떻게 지킨다든가 이런 것이 서로 다르면서 분란의 소지로 작용했습니다. 대개는 자기가 오랜 동안 관습이 있으면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옳은지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은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특정 절기를 중시하는 관습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서는 특정 음식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가축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장어 같은 해산물이나 이건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코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 카셰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슬람교에서는 할랄이 그것입니다. 할랄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규정에 따라 먹고 쓰는데 허용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규정의 대표격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어째서 생겼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유대인에게 율법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생긴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어중이 떠중이가 어찌어찌해서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일단 따라 나섰단 말이지요. 바로 갈 줄 알았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질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지몽매한 무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과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게 하려는 것, 질서 유지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본래 목적은 흐릿해졌습니다. 대신 율법을 해석한다며 따지고 드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사회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탄생했습니다. 거기다 종교적 신비와 권위를 가미하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이르렀습니다. 한 번 본 단맛을 스스로 내려놓을 리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은 각 조항으로 세분화하고 보다 정교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오래 묵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오래 묵은 관습을 회파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사렛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성전은 오래 묵은 관습의 표상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진즉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은 헤롯이 아주 화려하게 였습니다. 헤롯이 무슨 신앙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기득권 집단은 그조차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의례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러셨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성전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당신 자신이 성전을 대신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가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에게는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종교적 모든 관습이 사라졌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여전히 지난날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을 가지고 따질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장 안식일 문제가 그랬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보면 제자가 길을 열며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는 이야기, 곧 다윗이 한 일을 가지고 응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에게 나라를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다 아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아비아달이라고 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가 잘못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것으로 따지고 덤비는 것을 누그러들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21장 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성소의 진설한 제사상을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진설병은 성소의 상 위에 차린 빵입니다. 이를테면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먼저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아히멜렉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안식일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본래 취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인가 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종교가 이것저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옥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종교가 사람을 얽매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인용하여 인간의 자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가 자유를 제한하면 종교가 아니라 규범입니다. 이런 모순이 왜 빚어지느냐? 종교 그 자체에 대한 몰이해와 종교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본질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어째서 그랬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독신앙의 본질은 술과 담배를 금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을 이리저리 뒤바꾼 것 같이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둘 있단 말이에요. 가족 모임에 가면 그냥 의뢰소리 턱 나와요.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따지면 분위기가 깨집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그것을 가만 두고 보자니 그래도 좋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비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 잘 다니고 소위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 술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술을 금한다는 말이 없다면서 한두 잔 먹는 건 괜찮다.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그랬다 그럽시다. 대개는 이런 것을 근거로 술잔을 주고받고 합니다. 술을 먹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똑같이 두고 볼 때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술을 금하는 줄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술을 먹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금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금기를 넘어섭니다. 금기를 넘어서는 순간 마음이 방탕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은 서양에서 술과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 의존증이 약합니다. 똑같은 술이라도 술에 더 빠집니다. 도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보다는 도박에 무슨 목숨을 걸도 그럽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때 왜 술을 금하였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너희들 술 먹지 말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조차고 모여갖고 형님 동생 하면서 한두 잔을 하다가 풀판으로 바뀌는 꼴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 아예 금하자. 어차피 술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교회가 술을 금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로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단순히 비교해보면 술 마시는 사람이 신앙이 좋겠습니까? 안 마시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아예 안 마시면요 취할 일도 없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그 자체보다는 비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비판의 기준입니다. 비판하던 말이 1절, 3절, 4절, 10절에 나옵니다. 1절과 나머지 3개의 절이 말이 다릅니다. 1절에서는 디아크리시스가 쓰였고 나머지 모두는 크리노가 쓰였습니다. 1절에서 비판하다 이렇게 번역한 말 디아크리시스는 분리, 분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의 의견, 디알로기스모스, 의견을 번역한 디알로기스모스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의심하는 바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크리노는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쓰일 때는 항상 나는 과연 옳은가 이런 의문을 전제해야 합니다. 2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랬습니다. 바로 앞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대비 개념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음식과 관련해서 두 부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에 꺼림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 자체가 귀신이 붙은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하고 그 말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식이지요. 음식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 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사상 물려내는 음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꺼림칙하지요. 귀신 붙은 것처럼 하지요. 그렇게 구별하는 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요. 이 상황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고 믿음이 연약하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랬습니다.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안 먹었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가게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희생 제물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고기는 먹지 말자. 채소만 먹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3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찜찜해 그런 것이니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남의 하인을 마치 자기 하인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높여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남의 하인의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견하는 것은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합니다. 그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은 오이케테스입니다. 종이나 하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집의 가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주인과 내가 친해요. 그런다 해서 그 집 주인이 부리는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주인과 친하다 해서 그 집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집 하인이 나의 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그 집에 속해 있는지는 몰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서는 주인, 뒤에서는 주 나오는데 둘 다 똑같이 퀴리오스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두 번째는 퀴리오스가 아닌 데오스를 썼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은 자기 마음의 확신에 따라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로 어떻게 정해진 겁니다. 그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일로 못하겠다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냥 12월 25일로 하겠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12월 25일이 맞니 틀리냐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그 전에 나갔는데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다 동방교회라 그래요. 동방교회에서는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런 차이는 달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서방교회에서는 그레고리력을 쓰고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쓰는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 그럽니다.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보다 13일이 빠릅니다. 원래 기원전 45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정한 율리우스력을 사용했습니다. 1년이 365일로 딱 떨어지질 않아요. 태양력이 1년이 정확한 길이가 365.2421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은 어떻게 했냐? 가장 비슷한 365.251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은 태양년보다 약 11분 정도 깁니다.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4년마다 하루를 보태서 윤년으로 합니다. 그레고리력은 1582년에 교황 그리고리 13세가 오차를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1년은 365.24251로 계산합니다. 4년마다 하루를 보태 윤년으로 2대, 100년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에서 제외하고 400년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정합니다. 복잡하지만 이게 태양력이 더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느냐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확신은 언제나 본질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이 아닌 것을 모두 걷어내고 본질에 보다 더 집중합니다. 6절에서 9절에는 음식 문제나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는 모두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버립니다.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째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로마 교회 성도는요, 자기를 위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 교회 다녀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세속적인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울이 한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엉뚱하게 가져다 씁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지 않든 절기라면 지키든 지키지 않든 사실 로마교회 구성원 모두는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따지는가 한 번 더 따져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그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또 그만입니다.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모든 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놓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본질적인 면에서 문제에 접근합니다. 주를 위하여란 말로 함축합니다.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9절이 그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비판하단 말 여러분 아시죠?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밑바닥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왜냐? 하나님 우편에 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판단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다 보면 자연히 남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본문에 나오는 업신여기다는 말이 엑수네오인데요.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판단하단 말 크리노는 제가 요한복음 8장을 말씀드릴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정죄하단 말 카타 크리노입니다. 카타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노는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실이 모든 알레데이아가 밝혀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직고하다는 말 이것도 번역이 좀 요상합니다. 원문에는 로곤 도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고스를 디돔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로고스를 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고하다 이렇게 번역했지 싶습니다. 로고스는요. 꼭 집어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어원이 말한다, 말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어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이치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십자가가 곧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에 따른 이치가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리고 의미상은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의 로고스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로고스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것으로 돌이켜 결국에는 드러나고야 만다. 그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로고스로 인하여 성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같아졌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로고스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인해서 성숙해야만 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신앙의 깊이가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 말입니다. 삶의 본질을 회복할 때 푸시키가 번성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라 번역한 말 푸시케입니다. 내 영혼이 번성하는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삶의 본질을 회복하면 푸시케를 영혼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목숨이라고 번역하는데 목숨이 더 가깝습니다. 목숨이 번성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숨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그만큼 잘 살아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푸시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관계가 참으로 좋아야 사는 것이 번성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육체의 습관에 따라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당 나오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어떤 일을 하고 돈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중심에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말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하여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감동으로 느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